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Indeed, He did.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조그맣게 음미하면서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찬송가 20장 보시죠.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을 들으신 후에 우리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정으로서 날이 얻으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안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광야의 이스라엘 같던 이 민족에게 1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것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걱정하던 이 세대가 지난 식민 세대와 또 전쟁의 참담함을 거쳐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세계가 쳐다보는 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위치까지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을 귀한 주일에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대표하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돌아보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 성도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기 위해 앞장서신 주님을 저희 성도들이 정확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이여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향해 저희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속도는 생각지 않고 그저 저희들의 속도만을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속도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속도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맞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부디 저희 교회 각 기관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기관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사 우리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며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장차 교회와 나라를 이끌 믿음의 세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리고 또 소원드립니다. 주님, 또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을 위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와 위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찬양으로 충성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과 공포, 또 기아와 가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참
교회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간증과 기쁜 찬송이 편만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전도사님이 사시는 강원도 고성에 가면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요, 제가 비행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아주 참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비행기가 하나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가 봤더니 우리 한국전에 왔던 그 비행기인데, 여러분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새벽에 기습 남침합니다. 불법적으로 남침을 해요. 그래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합니다. 그리고요,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동원을 해서 서울을 폭격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상황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투기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긴급히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 10명을 차출을 해서 그 오키나와인가요? 그쪽에 있는 미군 기지로 보내서 4일 동안 기초 훈련만 시켜서 다시 데려고 오는데, 이때 이들을 이끌고 왔던 미 공군 소령이 있는데 이름이 딘 헤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딘 헤스가 타고 온 비행기가 그 비행기거든요. 근데 실제 그 비행기는 아니에요. 그 비행기는 이미 부서졌고, 그분의 그러한 숭고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앉혀놨는데, 사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감동스러워요. 사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이었던 그 미국의 고향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셨거든요. 원래 신학교를 다녔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미 공군이 급하게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가서 한국의 공군을 다시 일으켜달라. 그리고 이분을 그 10명의 병아리 조종사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가 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비행기 동체에다가 이렇게 자기 신앙의 고백을 씁니다. By faith I fly. 나는 믿음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헤스 목사님의 By faith I fly라는 이것을 공군에서는 신념의 조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그를 기념하였고요. 1982년에는 공군이 이것을 군가로 만들 정도로 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분에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 저 북한이 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지만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역사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 공군을 다시 일으켰고요. 또한 자신도 250회나 전투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국 이때까지 이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는요, 비행기가 20대가 채 안 됐대요. 본국에서 제대로 오기 전까지. 그런데 북한은 몇 대예요? 200대예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내놓고 250번이나 전투에 참여하고 또 일사후퇴 때는 고아들이 테러가 막혀요. 고아들이 테러가 막히자 긴급하게 수송기를 요청해서 그 군 목사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전 나라를 다니면서 기금을 맞이해서 이 고아들이 끝까지 케어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공군은요, 이 딘 헤스 목사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 딘 헤스 목사님, 그 딘 헤스 소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로부터 우리는 지금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호텔에서 한 기독교 이 신문을 보는데 우리는 전쟁 그 타이틀이었어요. 우리는 전쟁 고아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각 전쟁 때 아버지들이 외국에 있는 나라의 전쟁을 참여해서 거기서 전사한 바람에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전만 기억에 남아요. 한국전에 아버지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사하는 바람에 다시 아버지를 보지 못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이 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참 먹먹했어요. 야, 다시 가족의 품으로 자신은 못 돌아가면서 남의 가족은 지키겠다고 이 땅에서 산화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러면서 그 디네스 목사님이 나는 믿음으로 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비행기에 새기고 1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200대의 비행기를 상대할 때 그때 난 믿음으로 난다라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온 역사를 뒤흔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래요. 역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면 76년 전 이 땅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을 때 이미 그때 우리나라는 끝났을 거예요. 여러모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대신 아마 우리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는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과 신앙의 자유는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것 같고 때로는
지겨워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니야, 이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3시간만 가면 저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은요, 한국이 북한의 불법 남침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 세계 타전이 되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생생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자마자 당시 30대 젊은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긴급 전보를 보냅니다. 대통령님, 지금 수많은 미국 크리스천들이 당신을 위해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한국을 지키는 일에 단호히 나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요, 전 미국 교회에게 한국을 위한 비상 기도 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제히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주님, 한국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물결은요, 대서양을 넘어서 영국의 교회를 깨웠습니다. 영국의 성공회의 수장이었던 제프리 피셔 캔터베리 대주교는요, 영국계의 온 교회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공식 기도문을 배포했는데요, 영국은 그날 주일에 모든 성당과 교회들이 일제히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침략을 당한 한국 땅에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는 이들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 모였던 세계교회 연합회에서도 공식 선명을 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은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행위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성도들과 그 땅의 자유를 위하여 일제히 기도하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요, 군대와 또한 무기들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로 먼저 한국을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이 땅의 유엔군들과 우방국 젊은이들을 보내주셨고, 아까 디네셔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그 교수님이 미국 그 사관학교 교수님이, 해군 사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말을 하세요.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작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거예요. 불과 6년 한 7년 새에 2번의 상륙 작전이 미국을 했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1944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여러분, 사실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모든 군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더 어려웠다라고요. 그 확률이 5,000분의 1이랍니다. 이 작전의 성공한 확률이 5,000분의 1인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5,000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이건 무조건 전멸한다는 숫자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그런 참모들과 또 군에 있는 장성들이 메가더 장군을 방에 가둬두시피 해서 그래서 이 작전을 말렸다고 합니다. 다르게 합시다. 다른 방법을 합시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5,000분의 1이라는 틈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태풍을
비껴가게 하시고 적군의 눈을 가리셨고 물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작전 기밀이 샜는지 이쪽의 군사들을 강화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인천 앞바다는요 밀물과 썰물 차이가 11m입니다. 11m면요 건물은 3층이에요. 못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어려운 게 서해는 수심이 낮잖아요. 조수간만차가 커도 수심이 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바닥이 낮다 보니까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 태풍도 비껴가게 하시고 적군의 눈을 가리시고 물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메가더의 명작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5천분의 1이라는 불가능을 100%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는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소유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원뜻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경영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계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5천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숫자를 뚫어내신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의 막막한 이 경제적인 위기와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 형편 또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적 같은 은혜를 축복의 역사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28절 말씀이 76년 전에 과거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는 30절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끝난 겁니다. 내가 과거에 나 방언 좀 했어, 나 은사 있었어, 나 은혜 받았어, 과거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그때 은혜 지금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면,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것이 오늘 3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그를 섬기실 것이요.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후손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날의 주제심이로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경영하시는 이 말씀이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역사에도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자 나의 세계관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잿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일할 것이다. 무너진 내 인생 가운데 일할 것이다. 철저히 실패된 내 인생 가운데도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꿈을 꾸고 그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33편 12절에 명확히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가슴이 탁 막혔어요. 왠지 아십니까? 복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복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76년 전에는요 우리 한국을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심지어는요 저 아프리카에 우리랑 아무런 관계없는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도 한국에 군인을 보내고 그들의 피가 여기서 뿌려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봅시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식 좀 올랐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한 주식입니까?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주겠습니까? 그렇죠? 안 사줍니다. 여러분 장사하신 분은 압니다. 우리는요 물건 단가 싸움에서 중국과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오늘날 역사가 중국과 미국의 화해 무드가 되는 순간은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도 세상에 나가 팔 게 없어요. 자동차요 이제는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2천만 원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차는 이제는 중국 차 빼고는 살 차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흐름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흔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슈퍼 사이클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슈퍼 사이클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이라도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손잡은 순간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은요 주식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절에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이 시간에 나타나고 이 복이 미래의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 자녀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30절 3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년 전에 전 세계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은 다시는 가족에게 못 돌아갈 것을 알면서
이 땅에 피를 흘렸던 그 역사를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후손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나라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하는 수 없어요. 이런 변명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이 끊어집니다. 복이 끊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가면 전멸한다. 우리 다 가면 죽는다라는 5,000분의 1이라는 절망의 숫자를 뚫고 지나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도 축복과 또한 내일을 여는 소망의 문이 될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한 주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가사가 언제나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로 가면 돼요?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또 2절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길 되시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동해물과 그 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묵은과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항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러분 우리가 왜 애국가를 부른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140년 전에 이 애국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내달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안희태 선생님이 멀리 타국에 가 있으면서 멸망당한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애국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종교적으로 중립을 택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하느님이라고 지금 부르도록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줄 믿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줄 줄 믿고 오늘에도 다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백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애국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무너진 기초를 새롭게 하시고 위기에 빠진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묵은과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41년 전 3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76년 전 벼랑 끝에 저희가 서 있었지만 우리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제이심을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인 야욕과 위협이 이 땅의 평화를 흔들고 있고 안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분열과 무너진 경제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지만 주제이신 아버지, 주제이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니 우리 시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나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오늘도 일하심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